이사야 전반부 1장부터 39장 그 전체 한 묶음인데 그 중에서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다음 주 볼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들,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28장에 가서 39장까지가 다시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이 전반부에 있어서 3분의 1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12장 오늘 마지막 우리 읽은 12장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한 묶음으로 보고 여호와의 열심에 대한 찬양 그것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본 것은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그 고발장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그들의 죄악에 대한 고발장이 1장부터 5장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드디어 이사야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주는 장면 그것이 이사야 6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소명장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을 계시해 보였다. 당신을 보여주신 그 계시가 더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 지난 부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7장에 가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너희에게 죄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막대기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막대기로 사용된 끝에는 그들을 구지깽이가 불에 다시 살라지듯이 버릴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면서 징조를 구하라.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라는 징조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아하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 이사야에는 징조의 사건이 이 7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38장에 가면 또 한 번 징조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사야 7장은 아하스에 관련된 징조고요. 38장에 가면 히스기야에 관련된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있어서 이 징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표징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징조는 미디안이 공격해 왔을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미디안을 자기를 통해서 물리쳐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표징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약간의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다 믿지 못하는 그런 기드온의 마음, 그것 때문에 몇 차례의 어떤 표징을 구한 본문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표징을 구한다, 징조를 구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에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되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의 구하심에 대한 약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열강 아술의 힘을 의지했는데 히스기야는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3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38장. 거기에 가면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의 이 병이 생겨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의 기도를 받고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장 5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38장 7절을 한번 보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면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 너의 기도를 듣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그 징조가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라는 증거다. 아하스는 이와 같은 징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믿음이 있는 왕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징조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9절 말씀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또 그가 나았을 때에 관련된 어떤 기록이라고 하면서 9절부터 쭉 내려가다가 21절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이 무화과가 이런 약효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사야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제 다 나아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잖아요. 히스기야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주며 해시계가 10도 뒤로 그림자가 물러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한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했는데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내가 나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징조를 또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더 확증하기 위한 그런 징조의 구함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신앙의 원리를 택하지 않고 현실 정치에 있어서 그의 어떤 그 경험과 어떤 지식을 따라 사실은 열강의 도움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 자체는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인데 그것은 불신앙이요 가식적인 그러한 그의 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제 아하스가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은 이사야 6장 10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백성들의 완악함 그리고 영적인 둔감, 영적인 어떤 흑암 그런 실례가 왕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애가 본문이 요즘 새벽기도 본문인데요. 거기도 보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록한 그 책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유다를 딸 시온이라고 계속해서 부릅니다. 범죄한 유다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딸 시온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하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그의 긍휼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것은 징조를 구하지 않는 그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7장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지요. 자, 그래서 이 임마누엘, 메시아라는 이 임마누엘에 대한 징조,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과 11장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이 사역과
그의 일에 대해서 조금씩 더 확장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누어 드렸던 이 유인물 보셨지요? 자, 거기에 보면 7장부터 12장까지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데요. 거기 위쪽에 금은 바탕에 글씨를 보면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예, 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나눠드리세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사상에 대한 이 말씀이 7장에서 처음 이제 이름으로만 소개되어졌고 이제 9장에서 그 이름에 대한 어떤 사역 그리고 11장에서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실제 일어날 모습들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임마누엘 메시아에 대한 발전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조를 구하지 않는 그들에게 왜 이렇게 징조를 주셨는가? 그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이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7장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아니하리라. 지금 흔들리는 연합군의 이제 출병 소식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뿌리 깊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시면요.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동맹에 가담하지 않은 남유다를 공격하러 온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청원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에 동일하게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장부터 12장까지 간략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전체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가운데 임마누엘. 7장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이름의 뜻을 이제 주었지요. 그런데 8장에 가면 그들이 아하스를 따라서 하나님 임마누엘을 붙들지 않는 그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고 결국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장에서는 이제 이 임마누엘의 조금 더 발전된 메시아의 모습, 그의 이름, 그것이 이제 기록되는데 간단하게 보면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과 11장은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가 부지깽이로 사용되는데 이들이 교만하고 오만해서 부지깽이 이상의 일을 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아수르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10장, 11장에 기록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은 1장부터 사실은 11장까지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7장에 나타난 이 메시아 사상, 자, 그것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발전된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거기 먼저를 한번 보시죠. 이사야 9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름 4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가 할 일이 이름 속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으로 한번 가보죠.
11장. 자, 11장에 가면 이 임마누엘의 이 사상, 메시아 사상이 조금 더 확장됩니다. 자, 거기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에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 여호와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인 바로 이 임마누엘 메시아께서 새로운 나라, 새 창조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더 발전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7절 한번 가봅시다.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다른 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7장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만 소개했다가 이제 9장에는 그분의 네 이름, 네 가지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 11장에 가면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은 또 세 가지의 놀라운 지혜와 또 총명과 같은 그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전체 큰 틀을 가지고 9장을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자, 9장의 앞부분에 보면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를 통해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또 공격을 받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곧 회복이 될 것이라. 자, 거기에 1절에 보시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겠다.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북쪽의 땅을 받은 그런 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의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런 지파가 북쪽에 있는 그런 지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지금까지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막대기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그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볼 것이다. 이 큰 빛은 결국은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 그리고 9장 6절부터 나오는 이 한 아기,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큰 빛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장면이 이제 연출되느냐?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 하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짧은 한 절에
지금 즐거움이라는 말이 몇 차례나 나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이방인들의 그런 공격으로 5절 말씀에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 그 전에는 싸운다고 옷이나 신발에 피가 묻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 회복이 누구를 통해? 6절 말씀에 한 아기를 통해. 한 아기를 통해. 그가 임마누엘 7장 14절에서 알려준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단지 이 이름만 알려주었는데 이제 9장에서는 4가지 이름이 등장됩니다. 우리 번역서에는 5가지인데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우리는 5개로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은 여기 기묘자, 모사, 이것을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이 두 단어가 하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기묘자, 곧 모사, 이렇게 우리도 하나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내 이름을 특별히 설명할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묘자, 또 모사, 이건 이제 전쟁에 가장 탁월한 어떤 그런 책사,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인데 어떤 그 한계가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영존하신, 영원한 시간 가운데 아버지로 계시는 분. 그 다음 평강의 왕이다. 자,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할 때,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 4가지의 이름의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결국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이 4가지 이름이에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히브리어에서 이름이라고 이렇게 사용될 때는 그 이름은 곧 그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4가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메시아이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4가지 사역을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이름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와닿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 주님에 대하여 가장 필요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아마 그는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그 주의 이름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인도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무언가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옳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한순간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평강의 왕이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학생들도 우울증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민 사회의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 유스나 EM이나 그 자녀들 중에도 우울증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고 부모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아이들이
그 우울한 삶 속에 고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더 강력한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네 가지의 영적인 능력과 자질과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아하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왜요? 백성들이 지금 연합군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통치자의 그런 권세를 주기를 원했지만 그가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이름을 이제 들려주고 11장에 가면 여기서 더 확장된 메시아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1장 2절과 3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에도 이처럼 때에 따라서는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 외에 이사야 42장에도 또 이사야 61장에도 여호와의 영의 임재에 대한 말씀들이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토록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들 성자 예수를 임마누엘이라는 놀라운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을 보내어서 아들 성자 예수 위에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 새로운 창조,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그리고 11장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삼위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나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동력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요. 자, 여기에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이 속성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속성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속성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저는 뭐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죠? 지혜와 총명의 영. 저는 그게 계속해서 좀 묵상되어지더라고요. 지혜와 총명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 제가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여호와의 영은 세 번째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 예수께서 임마누엘과 메시아로서의 놀라운 사역을 완성했을 때 그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가 사실은 6절 말씀부터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9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의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세상입니다. 오늘날 왜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의 이 놀라우신 사역을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받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2장에 나오는 이 찬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바로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결국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그 사이사이에요. 자, 먼저 9장 8절부터 한번 보시죠. 9장 8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보겠는데요. 먼저는 국가적인 재난이 임할 것이다. 8절부터 12절까지. 국가적인 재난이 임하겠지만 심판은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8절부터는 하나님의 그 심판인데요.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손을 펴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재난이 왔습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진노가 끝나지 않고 손이 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이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뒤에 반복해서 3번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17절 끝부분에 13절 말씀부터는 정치적인 그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7절 끝부분에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똑같은 후령구입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부터 거기에 보시면 또 진노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사회적인 그런 혼란이 이제 있을 것이다.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21절을 보시죠. 21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다. 지파 간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계속해서 펴져 있다. 심지어는 이제 10장까지 넘어갑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렇게 10장 1절부터 이제 넘어가서 4절에 보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임하고 정치적인 몰락이 일어나며 사회적인 혼돈이 일어날 것이다. 지파 간에 먹는 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유다의
사실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고아와 과부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게 이제 10장 4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5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도구인 이 아수르가 도구로서의 어떤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교만하고 오만해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 예고가 10장 5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0절 말씀부터는 유다의 남은 자와 시온의 구원 약속. 그리고 10장 끝부분에 가면 아수르 군대의 이제 진격. 너희 유다를 이제 공격해 올 것이다. 그러나 아수르는 패하고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10장 마지막 부분까지 그렇게 중간에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혜와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능력으로 바로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새롭게 창조된 모습 한번 보죠. 아까 11장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게 이제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자, 여기 이제 6절 말씀은 이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원수 관계가 회복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누가 누구에게 원수가 되지 않고 원수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 7절 말씀은 또 보면 창조 세계의 어떤 회복. 왜냐하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사실은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 지구층을 둘러싸고 있던 물층이 다 지구에 쏟아졌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동물들에게 육식을 허락하고 사람들에게도 육식을 허락하는 뭐 그런 어떤 우리가 창세기의 기사를 볼 때에 여기에서는 그 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 다음 이제 8절 젖먹는 아이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다. 이건 마치 그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찾아온 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 말은 사람하고 이 뱀하고 이제 완전히 허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은 처음에 이 뱀과 하와 사이에 있었던 이 원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 나라. 결국은 9절 말씀에 바로 이 거룩한 산, 이게 시온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이제 새로운 에덴이 된다. 잃어버렸던 에덴이 된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와 인간 본성에 어떤 파괴가 일어났으며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임마누엘 메시아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가 도대체 무슨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셨는가?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여기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 말은 온 세상에 복음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미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 창조가 된 새로운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면 바로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필요한 것은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마무리가 12장 바로 찬양이요 감사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완고한 불순종, 아하스의 이 불신앙적인 거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히 진노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답변은 심판을 이미 피할 수 없는 것은 정실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리고 그러나 심판 이후에 구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미래의 구원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에는 회개가 조건으로 붙지 않는다라는. 이사야 7장에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줄 때에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즉 회개를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 임마누엘 한 아기요 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1장 끝부분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네가 그렇게 감사할 것이다. 4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12장 1절은 네가 말하기를, 12장 4절은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12장 2절부터 3절까지 이 노래는 가사는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에 있죠. 보라 하나님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하는 이 2절과 3절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 임마누엘 독생하신 아들을 메시아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9장과 11장에 조금씩 그의 이름과 그에게 임한 성령의 놀라우신 속성을 통해 반드시 새 창조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하여 이제 남은 자들이, 돌아온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놀랍게 찬양하리라.
할 것이다. 그래서 3절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것에 감사함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11장 6절과 7절과 8절에서 그려주고 있는 이런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영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